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라,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편, 109편 다 대적으로 인해서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108편은 모르는 대상이고 109편은 아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대상이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는 대상이니까 분노심이 생기겠죠. 아는 대상이 뭐예요? 그걸 배신자라 그러거든요. 배신자, 배신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 속을 뒤집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08편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는 대상이에요. 모르는 대상이 연합해서 막 떼거지로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때 어떤 결심을 하느냐, 마음을 확실히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심란하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힘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중심이 있어야 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원이 아니라 뭐 뒤죽박죽이에요. 질서 있는 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함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보 멍충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두 마음 품어가지고 마음에 정함이 없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하나 딱 붙들고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마음 정했어, 이게 필요해요. 예배 때마다 그거예요. 마음 정했어.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마음 정했어, 결심했어,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흔들흔들하게 되겠죠. 이거 비슷한 사람이 구약의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뭐 엘리트를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바친 음식들이잖아요. 다 먹는 게 뭐 좋으면 뭐래요, 그죠? 산의 진미를 할지라도 그 찝찝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 겉으로야 살찌겠지, 확신자 되겠지. 그러나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죠. 결심,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 만든 거 아닙니까? 뜻 정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부딪혀 나가면 되는 거죠.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면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겠죠. 다윗이 상황이 안 좋거든요. 막 공격하고 그럴 때 뜻 정하겠다는 거예요. 뜻 정하겠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노래, 찬양 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평탄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했던 거. 단서를 할 수 있는 게 그 9절이죠. 모압은 내 목욕통, 에돔은 내 신발, 뭐 블레셋 앞에서 내가 외치리라. 그러니까 이 세 놈들이 덤볐는가 봐. 모압, 에돔, 블레셋이 한꺼번에 연합해가지고 아마 공격을 했는가 보죠.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저런 것들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내 마음 정하고 정했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 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감옥에 찝찝한데 이게 음침한데 착고에 매어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뭘 결심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찬송. 결심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랬더니 뭐 죄수들이 듣더라. 뭐 듣는 것에 끝나나요? 뭐 저 이상하다 하고 감동받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기서 옥문이 뭐 다 열려버리고 간수도 믿고 뭐 다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마음 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결과를 알고 싶으면 다니엘한테 물어봐요. 그 사jak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대승리. 바울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전도 안 됐는데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리라. 그러면 능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감을 잡은 사람 알겠죠.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내가 만민 중에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시편 57편에 있던 얘기예요. 시편 57편이 뭐죠?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예요. 이걸 왕이 됐을 때 또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노래는 반복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옛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을 지금 왕이 되어서 똑같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부르는 거 이 찬양을 내가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결심하겠습니다. 왕대도 마찬가지고 광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믿음의 유익을 줘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골리앗 너도 끝장났어 이거죠. 내가 광야에서 이 찬양 부르다가 구원받았던 거 마찬가지로 내 왕이 별수냐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또 이 찬양에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뭔지 알아요? 그 가정에 찬양이 있는 집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찬양으로 극복했다라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노래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노래가 되는 집.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겠죠. 6절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또 구원할 거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방에 이렇게 링크 하나 시켜놓은 거 있죠. 미리 좀 읽어보라고. 읽어보지도 않았겠지만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박신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은 포토샵을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예, 박신영 씨. 개그맨 아니에요. 예, 박신영 씨. 아니고 그건 김시정인가? 예, 하여튼간에 그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획의 정석. 그러니까 공모전 할 때 23관왕이에요. 한 번 공모전에 당첨되기도 힘든데 그 23번이나 이긴 거예요. 그 부제가 뭐냐면 삽질 정신. 그래서 이게 외모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5,8년 개띠 같은 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얼굴 외모를 볼 때는 뭐 한 2000년생 같이 보이는데 이상해요. 그 외모하고 정신하고 맞지가 않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멘탈이 너무너무 강하고 영혼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정리해놓은 걸 내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정리한 것들을 링크해놨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 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흔들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고 대적들 많고 뭐 연합으로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이 박신영 씨의 아버지가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 허경영도 아닌데 그죠? 내 눈을 바라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그 아버지는 무슨 문제? 뭐 질문만 하면은 하늘을 바라봐. 뭐 이거 안 풀리는데 하늘을 바라봐. 뭐 이거 돈이 모자란데 하늘을 바라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외로운데 하늘을 바라봐.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 이게 너무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책이 없이 맨날 뭐 말끝마다 하늘만 바라봐. 이제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하늘만 바라봐 하는 그 아버지가 또 사기를 당했대요, 된통. 그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길바닥에 내앉게 됐다는 거예요. 나앉게 됐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된 거죠. 집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어디가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즉 뭐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딱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근데 그때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하늘을 바라봐. 근데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하고 얘기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종하게 이끄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면은 그 어디 뭐 숨겨놓은 돈이 여기 통장이 있어. 그러 딱 내놓거나 엄마가 아니면 뭐 친척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거 어려움 당했는데 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된 게 있다고 도와주거나 뭐 이런 게 응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바라봐.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잘 생각하니 그 어린 나이에 뭐 너무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차 끌고 나왔는데 그 이삿짐 차로 어떤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세에 맞지도 않는 뭐 엄청난 가격의 집을 얻게 됐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방에서 누워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순적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방에서 잘 줄 몰랐대요. 근데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갈 곳도 모르는데 이삿짐 그 차 타고 가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농담하더래요.
자기 가방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딱 매서 여보 잘 어울려? 그러더래요. 잘 어울려? 그러고 있더래요. 갈 집도 없는 부부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또 하늘을 바라봐. 이거 배웠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시편 108편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뭘 결심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결심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거 배웠다고. 그러니까 박신영 씨는 뭘 하든 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배운 거 결심한 거죠. 뜻을 정했죠. 마음을 정했잖아요. 마음을 확실히 정했죠.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죠. 앞에 있는 총각,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야 돼. 알아요? 예. 잊지 말라고. 그 외모가 아니에요. 이런 여자, 이 믿음. 하늘을 바라봐.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뭐 허드는 멀쩡하고 그런데 맨날 흔들려가지고 뭐 우울증 약이나 먹고 맨날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고 뭐 맨날 뭐 흔들린다 그러고. 그 왜 그래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윗을 보세요. 마음을 정하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대적들이 올 때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파 수구마 뭐 나오잖아요. 뭐 그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물리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임한다고. 그게 새벽을 깨우는 거라고.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하면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영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영이 펄떡펄떡 뛰는 싱싱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9편 넘어가면 이제 아는 대상이 나를 뒤집어놔요. 배신이죠, 배신. 그리고 열받는 거죠, 분노심. 그래서 시편 109편은 분류에 의하면 저주시에 해당돼요. 막 저주 엄청나게 하는 거죠. 배신은 누가 하죠?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친구죠. 친구이자 배신 가능성 1호. 저는 그래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참 좋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요. 아, 배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인생이.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저를 배신하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해? 중동에 있는 사람이 무슨 배신을 해?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죠? 모하메드, 압둘, 사바 뭐 이런 거 그런 애들이 뭐 나하고 뭐 압둘인지 뭐 어미둘인지 뭐 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그럴 수 있죠. 저 친구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윗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배신을 너무 하게 당했어. 배신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다 배신당한 거야. 일단 부모가 배신했어요. 시편 27편 10절 옛날에 뭐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러는 거 참 눈물 나지 않아요? 그 아버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물이 와가지고 뭐 기름 불라 그랬더니 아들 취급도 안 했잖아. 그 버림받은 거지. 형들만 잘해주고 뭐 자기는 양이나 치라 그러고. 양이 좀 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다윗.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장인에게 버림받았잖아. 하여튼간에 부모 참 지질이 없죠. 부모도 버리고. 장인이잖아. 장인인데 버린 정도가 아니라 주로 창을 던지지. 그죠? 창을 던져요. 창 던지는 장이 만나봤어요? 창을 던져 이렇게 창을. 잿더리 던지고 막 이러는. 배신이지. 나중에 아내 보면 미갈도 이렇게 돌아서 계시잖아요. 미갈도. 그 다음에 아들에게 배신이잖아요. 압살롬. 반역해가지고 압살롬이 쫓겨나잖아요. 맨발로 도망치잖아요. 맨발로. 그 다음에 자기 사촌 동생이자 오른팔이었던 요압. 요놈이 또 나중에 배신하네. 두 마음 품고. 다윗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리지. 뭐 사랑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도 이해가 돼. 다윗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난리치는 이유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사랑만 하면 다 배신당하지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숫자로 늘리려 그래.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 트라우마 상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배신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분노로 흔들리는 거죠.
자기 마음 상태 한번 봅시다. 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아프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뭐 저주인데 우리 이거 읽을 때마다 아니 크리스찬이 뭐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저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대적들이 이런 저주를 한 거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저주 끝에 17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가 대적들이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런 말씀 보면은 이게 대적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정설은 다윗이 이런 걸 쏟아부었다. 뭐 그게 정설이죠. 뭐가 됐든 간에 마음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하면요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으면 거친 말이 막 나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거친 말이 막 나오면 그 충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따위 말을 하냐 그러면 아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여백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꾸 거친 말 나오면요 데려다가 삼겹살을 한 5인분 먹여봐. 그러면 거친 말 안 나와요. 여백이 없어 그래. 잘 재우든지 더 여백.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남아있는 여백까지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여백이나 여유가 없으면은 여백과 여유를 좀 이렇게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친구예요. 옆에 있어 주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여백이 없어. 그러니까 막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뭐 이거 읽지 말까요? 그냥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유리구걸하고 빌어먹게 하고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 악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3절까지 저주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도 이걸 외우더라고. 6절부터 13절까지 저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거칠어져 다 쏟아부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이거를 원수에게 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나하고 똑같죠. 한나가 분인한테 그 욕을 했다 그러면 나쁜 여자지만 자기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붓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분노 이런 것들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 화병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화병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라고. 다 쏟아부고 막 하면은 이상하게 그 악의 영향력이 약해져. 그 뭐 문학에서도 카타르시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화작용이 일어나 좀 시원해지고. 그리고 너무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좀 민망했을 거야. 미안했을 거야. 그죠? 이거 녹음기가 없어 그렇지 녹음해서 계속 들어봐. 그러면 아이고 이 나쁜 놈이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분노와 배신에 묶이지 않아요. 다 쏟아부어요. 어쨌든 반전이 21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 쏟아붓고 나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두 번째 이웃이 생각이 나요. 원수가 이웃으로 변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이 떠오른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올라요. 다 쏟아붓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내가 원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잖아요. 나를 선대하시고 인자가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죠.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역전의 아버지, 반전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진짜 크리스찬다운 기도를 하잖아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무리 그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오히려 나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다윗도 뭐 도망칠 때 그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저주하게 놔둬라. 다윗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저주가 심하거든요. 저주는 원래 더 심해요. 내가 한 5 잘못하면 저주는 한 100 정도 한다고. 그게 억울한 거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꽤 맞아요. 원수가 하는 말이 상당수 맞아. 근데 좀 지나친 거지. 한 5 정도 잘못했나, 한 100 정도 잘못했다니까 억울한 거지. 근데 다윗은 그거를 지렛대로 이용하잖아요. 주님 내가 5밖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 말은 안 해요. 내가 잘못 조금 쟤 너무 심하잖아요. 그 원통하죠. 내 원통함을 감찰하사 그의 지나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원수가 자기의 조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를 당하려고 그러면 좀 확실하게 당하세요. 그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다윗이 그랬다고. 엄청난 거죠. 요셉도 그랬죠. 뭐 형들이 쫄아가지고 막 팔고 그랬더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나를 총리를 삼아가지고 많은 백성 구원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막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27절. 이거 중요한 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 이제는 원수까지 생각난 거예요. 그 망할 놈들, 죽일 놈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는 뭐라 그랬어요? 선악,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이게 마귀가 던진 죄 때문에 그래요. 맨날 아침부터 잘 때까지 옳고 그름, 선악. 내 기준으로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다고. 다윗도 그랬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잖아. 지금 계속 그랬잖아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거침을 하고 상태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선악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진실과 거짓으로 바뀌잖아요. 진실되게 서보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가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의 위치에 같은 위치에 내려와요. 이게 기도예요. 너하고 나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악인의 행동을 한번 샘플로 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발견해. 내가 악인이라고 막 저주를 했었는데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잡는다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저주받아야 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도울 자리에 있으면서도 돕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죄예요. 왜 그렇게 나오잖아요. 도울 위치에 있다고. 근데 저놈들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도울 자리에 있으면서 돕지 않는 저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랬나?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도울 자리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는 거.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닫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 사실 나였어요. 나를 보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 뭐 16장에 보면 부자나 나사로 나죠. 부자의 죄가 뭐예요? 부자가 누굴 착취했나, 뭐 불투명하게 재산을 형성했나 그런 거 없잖아요. 도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면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산 거 그게 지옥 가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부자를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자의 모습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죄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하다가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뭐 놀 때 보면 참 좋았어요. 그때 깍두기라는 게 있었거든. 이렇게 뭐 축구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제일 잘하는 두 놈이나 가서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해서 뭐 제일 잘할 것 같은 애 쫙 뽑아. 이렇게 후보들 메시, 호날두 이런 애들 쭉 뽑아. 동네의 메시, 동네 호날두 이렇게 쭉 뽑아. 그럼 꼭 안 뽑히는 애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요즘 식으로 왕따죠. 근데 그런 애를 깍두기라 그래. 좀 센 팀이 걔를 데려가죠. 걔는 있어봐야 구멍이야. 있어봐야 걔는 골키퍼 시키면 그냥 들어가고, 수비를 시키면 그냥 뚫리고, 공격을 시키면 찬스에서 헛발질하고. 그게 깍두기예요. 근데 깍두기를 외면한 적이 없어. 하여튼 게임에 가면 노는 사람 하나 없어. 다 축구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깍두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깍두기가 뭐냐? 승리했을 때는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승리했을 땐 깍두기도 승리한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그래. 깍두기가 더 설쳐. 그죠? 승리의 기쁨은 나눌 수 있지만 패배의 책임은 지지 않는 존재. 그게 깍두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진짜 멋진 시대를 살았어. 우린 깍두기가 있었어. 승리의 기쁨은 주고요. 다윗과 똑같았어. 패배의 책임은 절대 깍두기에게 묻지 않아. 잘하는 놈들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저는 이 시대에 진짜 이 깍두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어때요? 책임 안 질라 그래, 지도자들이. 맨날 남 탓,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누구만. 그 자리에 뭐하러 있어? 남 탓하면 첫째 비교육적이에요. 그 후손들이 뭘 배울 거야? 두 번째, 그런 자들은 자격이 없는 거고 너무 가벼워요. 근데 이게 지금 남 얘기냐고. 저도 지도자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해. 환경 탓. 이스라엘의 두 대표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맨날 남 탓했어. 전쟁 때 물러가고 저주받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강하긴 강한데. 유다 지파. 원래 죄 엄청 졌거든. 창세기 38장 보세요. 유다의 죄잖아. 한 장 가득 십자가장이에요 거기에. 근데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이 뭔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대응하는 거. 대응하는 ability. 그래서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깍두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약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내 탓입니다. 내가 해결할 겁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민족이 죄악했을 때 나를 생명체에서 지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지도자라고요. 그거 없이 남 탓하면 그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뭐 앞에 설친다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왜 섰다 그랬어요? 대신 죽는 게 리더예요. 내 탓이요 하는 거. 다윗은 이렇게 저주하다가 저주의 힘을 잃어버려요. 내 탓입니다. 참 은혜스럽죠. 이게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깊어지고 능력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는 대적들이 연합에서 공격할 때 마음 정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고요. 아는 사람들, 이게 배신자잖아요. 힘들게 만들 때 처음에는 막 거칠어져가지고 막 욕을 하지만, 저주를 하지만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이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도 유익이겠죠. 그래서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